안녕하세요. 12월 3일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이제 대면할 때 그때는 온전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을 때를 지금을 말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 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최고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개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결론을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분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적인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이제 뭐 고발하는 문제 등등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을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모임 관련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이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교회의 어떤 예배 분위기는 누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또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였고 특별히 이 가운데는 방언을 하는 일단 14장에도 나오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배의 질서가 없었던 어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3장에서 사랑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중심에는 바로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14장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4장도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예배 중에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은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나팔을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시 전쟁은 나팔을 이렇게 쭉 불어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 또 뭔가 이제 알리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이 방언으로 말한 것은 허공에다가 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14장 또 특별히 계속해서 예배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에는 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질서 있게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표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일에 그래서 남에게 덕이 되게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해라는 거죠. 또 뭐 끼어들거나 또 뭔가 이제 막 자기 주장이 옳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덕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 또는 많아야 셋이 말할 때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니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또 여자분들 그 문화 자체가 이렇나 봅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한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이게 그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죠. 예,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는 베드로죠.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운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갈라디아에서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부활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했는데 어제 여러분 가운데는 더러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몇몇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죽은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잠들다 이거를 계수해서 예수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이제 죽은 사람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리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것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여기서 씨를 비유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의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거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흙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린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아야 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죽고 화장이 돼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고통받았던 그 몸, 찢겼던 몸 하나하나가 되살아나서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것을 15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여러분들 숙제로 읽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